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쇠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 싹이 나죠. 봄이 지나고 여름에 접어들면 싹이 푸르게 그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그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죠. 가을이 되면 온 산마다 노랗고 빨간 단풍이 그 산을 이쁘게 채우지만 사실 그 단풍은 원래는 푸른색이었던 잎사귀가 자기 본래의 색깔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주 짧은 아름다움일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나뭇잎은 땅으로 떨어지는 낙엽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도 이 나뭇잎과 똑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창 열심히 일을 할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기, 그렇게 푸른 나뭇잎과 같은 그 시기를 우리는 풀을 청자를 써서 청년이라고 말하죠. 단풍이 절대로 녹색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그 청년의 시기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나 그 청년의 시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청년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이제 청년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옆에서 키워온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서 아픕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푸른 빛을, 나뭇잎을 피워내고 꽃을 활짝 피워낼 아들인데 이제는 끊어진 가문을 잊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껏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라나면서 겪었을 그 모진 순환과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아들의 차디찬 시신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아픔을 알기에 이 과부와 아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그 성 밖에 슬퍼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바라보시고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창자 마디마디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으로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대성통곡하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을 장례를 지낼 때 우리처럼 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시신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매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이 죽은 청년을 운구하고 있는 그 틀에 손을 대셨거나 혹은 이 죽은 청년을 휘감고 있는 그 천에다가 그 부정한 육체에다가 직접 손을 대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청년의 죽은 몸에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깨우듯, 야,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는데 너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 죽으면 모든 감각이 멈춰져 버리죠. 사람이 죽으면
어느 누구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의 부름에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 청년을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고 부르실 때 이 청년 또한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앉아서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는 또 다른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청년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하죠.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일찍이 관직에 오른 젊은 공무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닌데도 지금 이 청년은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의 자신감은 그 다음 내용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듣고 청년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말에 거짓이 있습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가 타인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거 다 하면 너희들 구원받을 거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 내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왜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는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들을 내 힘으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본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야, 이건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이 계명에서 단 1분 1초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율법을 주셨지만 저는 제 인생의 1분 1초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못 지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너에게 이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을 내어 맡길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언장담하죠.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 아직 하나 더 남았다. 네가 네 이웃을 정말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네 눈으로 보고 살았던 그 보화보다 하늘나라에 훨씬 더 많은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꼭 붙잡고 있던 이 재물을 놓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누굽니까? 이 청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청년의 앞에 계십니다. 지금 이 청년은 그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생을 그에게 통째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의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마음으로 다 주고 그가 만약에 그날 주님을 따랐다면 그는 자신이 궁금하게 여겼던 그 인생의 답은 물론이고 남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인생을 그는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근심을 가진 채 자기의 길로 돌아가 버리죠. 그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마치 나뭇잎처럼
그 푸르름을 잃어버리고 단풍이 되고 낙엽이 되어 땅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인생은 땅에 떨어져도 걸음조차 되지 못하는 멸망의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두 청년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죠. 한 청년은 그 부르심을 듣고도 돌아선 반면 한 청년은 부르심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던 그 부자 청년은 자기 발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지금 다른 사람의 어깨에 메어져 있던 이 청년은 자기 발로 예수님께 나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발로 나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발을 돌려서 예수님에게서 등을 보이며 돌아가 버린 반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청년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두 청년의 삶은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자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듣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는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이것을 놓아버린 채 주님을 붙잡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땅 가운데 푸른 잎사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삶이겠습니까? 질문이겠습니까?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모여 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 명소죠. 그 전주 한옥마을을 가면 그 즐비한 한옥의 수만큼이나 연수가 오래된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 중에 600년 된 나무가 보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600년 된 나무에 가보면 그 나무 옆에 작은 나무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600년 된 이 은행나무 옆에 이제 새로 자라고 있는 이 어린 은행나무의 뿌리가 600년 된 나무 뿌리에서부터 시작됐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 나무를 600년 된 노송이라고, 노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600년 된 늙은 나무가 이제 그 뿌리에서부터 새로운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600년이라고 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아멘. 여러분, 푸름이 청년의 상징이라면 죽변을 가득 메운 대나무의 잎은 늘 푸릅니다. 푸름이 청년의 상징이라면 소나무의 솔잎은 언제나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가 가득 모여있는 나무는 늘 그 솔잎의 녹색으로 검은 빛을 띱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10편은 뭐라 말합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날 가운데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 그런데 그 주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청년은 결코 이 땅 가운데 나이가 젊어서 푸를 청자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 아닙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새벽마다 이슬로 맺혀서 그 작물들을 자라나게 만드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새벽 이슬처럼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 이른 새벽의 자리에서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들 모두가 다 주의 청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이 누굽니까? 푸른 잎사귀의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묵상했던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침없이 뻗어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며 날마다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잎사귀의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그렇다면 김경애 원사님, 청년입니까? 아멘입니다. 최인수 장로님, 청년입니까? 우리 교회는 1973년도에 지어져서 이제 3년 뒤면 50주년이 됩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 50년은 청년의 시기를 지난 장년축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의 47년의 교회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어내려온 교회의 역사에 비교한다면, 아니 1887년도에 세워진 우리 교단의 대표적 교회인 세문안 교회와 그리고 주변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다른 교회들의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이제 47년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죽변제일교회는 장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청년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죽변제일교회는 청년입니까?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청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주의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의 조건만이 있을 뿐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일어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따르느냐, 그 한 가지에 의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의 청년됨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주변 제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청년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